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원래는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로 처음에 잡았다가요, 다시 6절까지 줄였다가 다시 2절로 또 줄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 시절 12살 때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이 들어가는데, 3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 공적 생애라고 말하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공생애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8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30살에 시작하셨으니까요. 2장이 끝나면서 3장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18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까지의 그 18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 그 2장 마지막 절 52절에 보니까 그것을 한 줄로 설명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성장하셨다. 12살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 또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한두 구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비추어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성장하셨음과 동시에 18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인생의 국면들을 본인도 다 겪으시면서 그런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준비를 이제 해오셨다. 그런 성장 기간 동안에 하셨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거 외에 외경서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 캐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경 외에 이제 외경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외경서, 또 위경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외경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용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외경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어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은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이제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이적 그 말미에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다, 첫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비춰보면은 그 외경서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18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뭔가 또 그 시기에 뭔가 중요한 비밀스러운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많은 시간과 여력을 쏟으면서 어디서 그런 게 있더라 그러면 가지고 와서 말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여력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시간과 여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라고 꼭 알아야 된다고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량의 이 66권의 성경에 이제 몇십 권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읽지도 못할 겁니다. 한 번도 못 읽을 거예요. 지금 있는 성경도 잘 못 읽잖아요. 너무 어렵다, 너무 두껍다,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기록해 놓으면은 한 번도 읽기가 어려운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지, 구원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바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이 생애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이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또 과학적으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논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진술들, 이거 사실이에요. 또 물론 세상 역사와도 우리가 병행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과학적으로도 성경은 진리예요. 현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현대 과학이 틀렸을 확률이 많은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논문이나 과학적인 논문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과학적인 진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틀린 말이죠. 여러분, 해가 뜨고 집니까? 아니죠. 태양은 움직이지 않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가 움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성을 추구하는 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진술들이 이제 틀린 것이지만, 성경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논술, 논증을 목적으로 기록된 논문이 아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은 물론 여기서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요한복음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님을 뭐 아는다든지 또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이제 고전 정도로 이제 성경을 대하고 읽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에 대한 금원, 뭐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들, 인생에 대한 어떤 금원, 어떤 도덕적인 교훈과 지침을 얻기 위한 정도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황금률 같은 거 있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거기서 이제 좀 감동을 얻고, 내 오른팔을 치고도 왼팔을 돌려대라. 예수님의 이런 선상수원의 말씀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70번까지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 걸 보면서 도덕적으로 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이런 유익들을 얻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참 좋은 책이고 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의 유익을 얻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이 성경을 주신 원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것을 얻고 만족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짜 엑기스, 진짜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꽝인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둘 다 믿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헬라어로는 호가 들어가 있고 영어로는 더가 들어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그 말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한글 성경.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곧 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고 갈 자가 없고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반드시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됩니까? 너무 독선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가운데 태초부터 계셨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구속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쳐야만, 그분을 통해야만,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어쨌든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12살 때부터 1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30살부터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먼저 그 예수님의 선구자요, 그 예수님의 길을 닦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에서 왜 갑자기 30살을 팍 뛰었나?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제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5명의 이름과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 권력을 행사했던 2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누구예요? 디베리오 황제. 우리가 티베리우스 황제 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 그 당시 이제 천하를 호령하면서 세상을 이제 손에 쥐고 쥐락펴락했던 바로 이 세계를 주도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헤롯. 근데 이때의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2살 이하의 모든 그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헤롯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 뭐 이렇게 말하고, 뭐 대왕도 아니지만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하고, 그 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냥 헤롯으로 돼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 뭐 이렇게 지칭되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제 4분의 1 지역,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런 말인데요. 분봉왕은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왕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그 황제를 대리해서 일종의 이제 대리왕인 셈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광활한 땅을 이제 관할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로마에 있는 사람이 다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정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는 이제 그 지역,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워진 사람이 이제 헤롯인데, 이 헤롯 가문인데, 이제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 갈릴리 지역을 제한적으로 통치하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헤롯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이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이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벨레네의 분봉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 이제 로마 사람이죠.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이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들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제 대제사장직은 이제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한번 대제사장 임명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나스가 먼저 AD 6년에 AD 15년까지 이제 대제사장직을 행하게 되고요.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 해임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 이제 사회는 반발하게 되죠.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워졌던 대제사장이 이제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그 가야바의 막후에서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바로 이 안나스죠. 네, 지금 이 누가가 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권력자들,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권력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영적인 환경을, 정치적인 상황을 지금 이제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영역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또 경쟁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확장하고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견제하고 암투를 벌이고 그런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 욕만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회와 나라를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이제 어둡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역사적인 안목이 있고 이런 쪽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앞에 서론에 봤듯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제자들과 달리 굉장히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런 통치자들, 이런 시대의 배경을 굉장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7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정치 권력자들, 또 종교 권력자들, 7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들이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력,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은 안중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면서 위세를 부리고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주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토록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7명의 세상적인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요한에게 찾아가시고 그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출발시키고 시작하고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다, 우리의 예상을 참 뛰어넘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런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인 스펙이 화려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빠르게, 더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비천한 곳에 있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 주목받지 않는 사람 요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에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쟁쟁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그 시골 어부들, 촌부들, 못 배운 사람들,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 뭘 할 것 같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별해서 택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도 물론 사용하시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 계급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만의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빛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히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준비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그 성전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막 놀라잖아요. 저 배움도 없고 율법도 잘 모르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거침이 없이 말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놀라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외국어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방언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외국어 방언이죠. 그래서 막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말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전혀 배운 바도 없고 아는 능력이 아닌데,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히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요한이 주어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시대적인 상황, 우리 가정적인 상황,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참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죠. 직장 잡기도 어렵고, 대학 가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3포, 4포 시대다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거나 갇히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면은 단 한 시대라도 엄청나게 좋았던 시대는 없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항상 이런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요한에게 찾아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켠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계속 준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착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들이, 그 자취들이, 그 궤적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7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당연히 7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7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신다는 거 잘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쪽 편에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요한을 주목하시고 찾아가시고 그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뜻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축복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딱 한 가지 더 이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신 바들을 적극적으로 이끄시고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셔 성취해 가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뭘 주십니까? 뭐 이상한 희한한 요술방망이 주신 거 아니죠. 이 7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무기, 기적, 이런 거 주시지 않았어요.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요한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3절 이하에 보니까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천국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또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 그 도구,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제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요한의 이 절망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은 밝히기도 하지만 이 태양빛, 이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모든 생물이 다 살게 됩니다. 빛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말하고 진리의 빛이라고 말해요. 빛의 속성이 있어요. 어둠을 드러내고 악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만물을 밝히 드러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이면 MRI, 엑스레이처럼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요. 다 밝혀내는 것이죠.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진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드러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변화시키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실 때, 한 인생을 변화시킬 때, 한 가정을, 그 사회를, 그 나라를 새롭게 변형시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깊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 그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두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참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신실하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통로로, 무기로 하나님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알도록 꼭 배워 익히도록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 준행해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이뤄내시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히시며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